옛날 성경에는 초태생이라고 돼 있고 오늘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태에서 처음 난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영문 성경에 보면은 first born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 처음 태어난 것은 무조건 하나님 소유입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니까 내게 바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 난 모든 것 중에 수컷,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남자, 아들 중에 처음 난 아들 누구 거예요? 하나님 소유. 여기 장남들 있죠. 하나님 소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애굽의 장자, 무슨 뭐 바빌론의 장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 거 아니에요. 누구의 장자만이요? 이스라엘의 장자만. 왜 이스라엘의 장자가 하나님 소유입니까? 왜 이스라엘의 장자가 하나님 소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월절 했잖아요.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하나님이 죽이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만 죽이지 않으셨어요.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희생의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들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대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속. 이 대속이라는 말도 사실 요즘에 상업적으로 거의 안 쓰는 말입니다. 영어로 redeem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가령 어떤 외상값을 대신 갚아주는, 몸값을 대신 갚아주는 그런 뜻입니다. 몸값을 대신 갚아줍니다. ransom, 몸값을 대신 갚아주는.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도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을 사람들의 생명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다 안 죽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갚으신 그 결과 우리의 구원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어요. 대신 갚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대속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된.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자손손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제든지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왜 바칩니까? 자녀들이 물어보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적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장자만 하나님께서 대속하시고 구해내셨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의식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초태생. 그런데 우리가 이 초태생을 통해서 우리 대속의 개념을 익혀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 바로 뒤에 13장의 초반에 초태생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무교병 얘기가 나오죠? 무교병. 무교절. 자,
교자가 한문 글자로 무슨 교자냐면 누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교 그러면 누룩이 없다는 뜻이고요. 유교 그러면 누룩이 있다는 뜻이에요. 유교병 그러면 누룩이 들어간 떡, 무교병 그러면 누룩이 안 든 떡. 그러니까 누룩은 무슨 역할을 하죠? 부풀어 오르게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한번 들어가면 모든 걸 다 변질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누룩은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 전체가 다 변질이 되죠. 예, 뭐 좋은 의미에서 변질. 어쨌든 누룩이라는 것은 그 음식 속에 들어가면은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면 그 술도 만들고 뭐 식초도 만들고 다 이게 발효식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작은 분량이라도 전체를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죄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죄.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누룩이라는 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이라는 건 순수한 죄에 오염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7일 동안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어요. 그러니까 6월절 절기는 1월 14일 저녁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걸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하루이지만 무교절은 7일 동안입니다. 절기를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누룩을 들지 않은 떡을 먹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은 거룩하다 이것입니다. 거룩. 제가 지금 이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얘기한 대속이라고 하는 사상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 또는 이걸 구별 혹은 성별 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면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구별된 존재가 됐다. 뭘로 구별이 됐냐? 거룩하게 죄로부터 분리된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죄를 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추방을 해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야 누룩 들지 않은 떡을 먹어라 상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실천을 통해서 죄와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절기는요 하나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적이고 뇌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삶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그 누룩 들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한 주일 동안 죄에서 멀어져야지, 죄하고는 구별돼야지, 이거를 일주일 동안 학습을 하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자,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이런 절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느냐? 아무거나 다 먹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무거나 다 먹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오늘 교회 안에서 거룩을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구별된 게 없으니까. 이제, 좀 딴 얘기 같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이슈를 따라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소고기가 우리 국민의 무슨 나갈 길이다 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중요한 민족적인 과제는 아니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교인이 따라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거룩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어느 하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 봉사활동 합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서 하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평소에 항상 이웃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 자체가, 예,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 구별이나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예요. 유월절은 구원, 무교절은 거룩. 이제 그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예.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진리인데 왜 그렇게 졸릴까요? 예. 이게 오후 3시 점심시간 이후에, 예, 진리는 졸리는 시간에 전해기도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제가 볼 때는요, 신약의 복음의 진리가 굉장히 참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롭고 좋은 것 같은데, 때로는 저는 구약을 보면서 그래요. 제가 구약을 전공해서 그렇지 뭐지, 구약 속에 오히려 구원에 더 깊은 진리가 들어있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월절 구원의 메모리, 그것에 이어서 이 거룩에 대한 메모리,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시키는 신앙 교육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게 필요해요. 예.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엔 뭘 해야 돼요? 거룩에 대한 구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면 열심히 외치고요, 그 이후에 거룩이라는 것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구별된 삶에 대한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쪽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정육교회만 빼고. 예.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거룩해져야 된다. 구별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목숨 걸고 거룩을 위해서 투쟁하는 성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태생의 이 규례를 하나님이 제정하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앙을 훈련하실 때 우리 속에 메모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메모리. 예. 다음에 중요한 주제가 기억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억하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교육 시키실 때 제일 역점을 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기억하는, 예, 메모리에 주안점을 둔 신앙교육을 하죠.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신앙교육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이제 새신자 신방을 하거나 혹 이제 이런 분들, 교회를 처음에 언제 다니셨습니까? 예, 옛날에 다녔는데요.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학생회장을 해요. 학생회장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신앙을 보면 다 변변치 않아요. 뭐가 안 돼 있느냐? 메모리가 안 돼 있어요. 신앙에 대한 어떠한 훈련도 안 돼 있고 메모리가 안 된, 예. 이게 잘 돼 있다면은 옛날에 뭐 했다는 말이 안 나오죠. 지금도 하고 있어야지. 옛날에 뭐 한 거,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메모리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구원에 대한 메모리,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메모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메모리 중에 첫째가 구원에 대한 메모리입니다. 너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거룩에 대한, 네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 메모리를 위해서 모든 것은 다 시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교육에 중요한 것이요, 이 어떤 그 교육의 틀을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메모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죠. 주일 예배를 왜 드립니까? 혹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1년에 한 번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나머지는 집에서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고 잘 지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매주 나와서 우리가 정한 순서에 따라서 다 같이 묵상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대표 기도하고 설교가 하고, 왜 이런 짜여진 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구원을 메모리시키는 중요한 교육의 장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을 많이 권고를 드리는데, 적어도 남자분이 교회에 출석하시는 가정이라면 가정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라는 것이 하나의 틀입니다. 메모리의 틀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설교를 드립니다. 매일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매일 드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을 둬서 그날은 가족이 다 모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정한 절차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들한테는 이걸 또 실천해서 습관화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어려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생 동안 변치 않는 메모리가 될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메모리 장치를 이제 유월절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야, 너희들 유월절 기억해야지. 옛날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 기억해야지. 그냥 말로만 그러지 않으시고 유월절이라는 의전 속에 메모리 장치를 얼마나 상세하게 했어요. 유월절 되면은 너희들은 양을 끌어다가 준비를 했다가 그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걸 먹을 때는 항상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은 채로 급히 먹도록 하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기억을 해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때 참 긴박하게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바람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때 구원을 생생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통해서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네 자식들이 이게 뭐냐고 물으면 그때 대답을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자식들이 우리에게 아버지 이게 무슨 의식이죠? 하고 물어보는 거 있어요? 물어볼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거기에 뭐를 신앙을 메모리 시켜줄 만한 어떤 의전이 없어요. 집에. 차라리 제사 지낼 때, 제가 어려서 참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천조천신 대하조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세레모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보고 또 그 제사 의전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제주가 돼가지고, 제가 상주가 돼갖고, 제가 그 뭡니까 이거 그 뭐죠? 지방 써가지고 그것도 옥편 보고
거기 있는 대로 학생 부군 이렇게 신이 해가지고 해놓고 음식도 딱 이렇게 하고 아주 엄숙하게 내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기억하고 우리 조상도 기억하고 교훈도 기억하고 하나의 그 세레모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이게 다 그 세레모니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유월절 의식을 만드실 때 괜히 그런 절차를 만들었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세요.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한 주간 동안 먹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게 의식이기 때문에 그냥 의식이니까 그냥 지키면 된다.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의식대로 안 하는 집안은 이스라엘에서 멸절될 줄 알아라. 망할 줄 알아라. 이렇게 했어요. 아주 지독한 저주와 함께 그 의전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자, 그걸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물어봅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죠? 그러면 부모는 이거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것은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거룩해야 돼. 그 의식을 통해서 항상 거룩의 개념을 자식들에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거룩을 가르치는 세레모니가 있어요, 집에? 어떻게 이상하게요?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이런 세레모니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육적으로 신앙 그 가정에 제가 우리 식탁에서 하나님의 성구를 같이 소리내서 밥 먹기 전에요.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해야지 커서 하니까 이게 습관이 잘 안 돼갖고 밥 한 숟갈 떠놓고 난 다음에 또 이게 아차하고 또 이제 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도 참 가상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아예 밥 먹을 때마다 이걸 들고 다닙니다. 한번 시위를 하고 딱 갖다 놓고 다 큰 사람들한테 억지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버지를 쳐다보고 이제 합니다. 우리 집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있는가? 집에 가면 여러분 걸어놓는 액자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가화만사성. 다 좋죠. 그렇지만 거기에 매번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 있어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식탁에서 침상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면 그 자체가요 하나의 호울리 거룩에 대한 교육이 되는 겁니다.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찌찌라는 게 있습니다. 찌찌. 그게 뭐냐면 이 민수기 15장 3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범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안 되겠다. 너희들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면은 처벌받는다는 것을 너희가 항상 몸에 달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 메모리가 되죠. 성이 배시인 아주 그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 기억력이 없어요. 잘 잊어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누가 물어보면 너 배시다. 그러니까 잊어먹지 마라. 배를 여기다 하나 딱 달아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데 이걸 달고 다니다가 이제 배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꼭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야, 너 성이 뭐냐 그랬더니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게? 꼭지. 저 꼭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없냐? 하나님의 계명을 좀 기억을 해라. 안식일은 쉬라고 했으면 쉬어야지. 안식일날 그 계명 위반해가지고 죽임을 당했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죽어야 죽임을 당해 하나님 계명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옷단에다가 그 술이 있어요. 술 이렇게 그 실 꽈가지고 매단 거 있잖아요. 청색 실로 그거를 여기 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지금도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다 반드시 여기에다가 그걸 매달고 다닙니다. 예. 이건 옷을 입고 다닐 때는 항상 목욕할 때만 빼놓고 항상 달고 다녀요. 이거 볼 때마다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 계명 지켜야지. 하나님 계명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명 위반하면 돌에 맞아 죽지. 이게 뭐냐? 리멤버의 장치입니다. 메모리 장치예요. 하나님 계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시각적인 것을 두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도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짜들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점쟁이 집에도 슬슬 가고, 나이트클럽 카바레도 슬슬 다니고, 도박장에도 다니고. 왜 그렇게 됩니까? 계명에 대한 메모리가 없으니까. 홀리, 아까 말씀드린 거룩에 대한 기억이 안 돼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가령 그 테프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테프린이 뭐냐면은 요만한 율법 상자를 여기다 매달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걸 매달고 합니다. 팔에는 또 그 팔뚝에도 이렇게 가죽끈으로 만든 그걸 여기다 매고 아주 매일같이 기도 시간에는 이걸 꼭 하고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요. 유대인 같은 건 다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메모리 장치 없이 그냥 합니다. 자유로워서 좋긴 한데 그런가 하면은 또 뭐가 있어요? 문설주에 붙이는 거. 그거 뭐라고 하죠? 예? 저 안 믿는 사람은 부적이고. 예. 그 유대인들이 거기 하는 게 그 있어요. 대문간에. 예? 이광남 목사님 그 뭐라고 하나요? 예? 대문간에. 예? 매주사. 예,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근데 그 유대인 집에 가보니까 그게 대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방문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을 출입할 때마다 항상 보고 다니는 거예요. 보고 다니는데 그 자체가 무엇을 우리에게 새겨주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항상 이제 마음에 새겨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문간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집 문마다 우리 성구를 갖다 붙입니다. 붙여놓는데 우리 집에는 이 모든 것을 담당한 사람이 저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 제사장이니까 제가 합니다. 책임지고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게 뭐냐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시켜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대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항상 하나님이 기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기를 통해서.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절기 3대 절기 뭐 있습니까?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그 오순절 절기는 곡식 추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초막절과 유월절은 다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너희가 가난하게 살던 것, 또 옛날에 너희들이 출애굽 때 텐트 생활한 거, 초막 생활한 거, 그거 기억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거룩을 기억하고 오늘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 뭐예요? 뭘 기억을 해요? 구원, 대속을 기억을 해라. 또 한 가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절기가 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태생 하다 말았는데 초태생도요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구원받은 초태생 장자의 수가 몇 명이냐?
민수기 3장에 보면 그때 숫자가 나옵니다. 22,273명인가 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 그때 초태생은 다 죽었는데, 애굽의 초태생이 다 죽었는데 짐승의 초태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의 짐승의 초태생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초태생도 하나님 거가 됐겠네요. 안 죽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초태생 절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초태생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그 짐승 중에 초태생들을, 그거를 대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처음 난 건 다 하나님 소유인데 어떻게 하나님 소유를 만들죠? 몽땅 걷어다 계속 매해 바쳐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규례를 만드시냐면 레위인의 짐승으로, 초태생으로, 레위인의 짐승으로 대신하게 해라. 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장자, 초태생의 숫자만큼 레위 사람의 숫자로 대신하게 해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그걸로 하나님께서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숫자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초태생의 숫자가 22,000,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해 보니까 22,273명인가 그래요. 근데 레위인의 숫자는 22,000명. 그러면 273명인가 몇 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한 사람당 5세겔로 해서 갚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도록 아론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추후에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 장자들이죠. 예, 꼭 뭐 초태생의 그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대속을 받은, 직접 대속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가 다 누굽니까? 전부가 영적으로 보면 장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부가 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따로 뭐 우리 대신 누구 성별할 사람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영적인 장자들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도 잊지 말아야 되고, 동시에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심리학적인 인성교육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항상 행복하게 참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잘 살 수 있는, 항상 꿋꿋하게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다. self-worth라고 합니다. 자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자기의 가치라는 게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그런 사람은 그 self-esteem, 자기의 자긍심,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자긍심을 갖게 되고, 그 자긍심은 또 self-identity, 자기 정체성을 아는 데서부터 온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냐를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 확고부동한 구원의 확신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의식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세상을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또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왜 기억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너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구별하는 것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고 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내 신분이 뭔지를 확실하게 늘 알고 그 신분에 맞게 처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자기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만 되는 그것이 내 인생이요 나의 존재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두 가지를 기억시켜 주기 위해서 수많은 절기들과 많은 의식을 통해서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죄 짓고 나서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맨날 이 따위 안 좋은 신앙 고백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마음의 원이 있으면 거룩하게 육신적으로도 살아야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은 옷차림, 음식 이런 데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씁니다. 혹시 내 옷차림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것은 아닌가? 또 아니면 내가 먹는 음식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항상 여기에 신경을 써요. 또 내가 거주하는 내 집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것은 우리 집에 없는가? 그러다 보니까 집이 항상 청결하고요. 또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제거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식하고 또 그 정도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